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6장과 27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명절들, 절기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엄청난 그러한 10가지의 기적을 보이는 속에서도 사탄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세상 속에 넘어지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죄의 삭슬 지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모형적으로 체험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성적인 거죠. 그렇게 하나의 예증을 보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사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들 신앙생활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그러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친히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월 14일 날 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때 그 유월절 행사 속에는 이제 3가지 정월달에 이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한다는 건 뭡니까?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집안에서 누룩 찾기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때가 아닐 때는 항상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때 유월절이 되면 그래서 그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이 오면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드는 그러한 그 요제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정월 니산월에 있는 유월절 그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오순절, 그때로부터 50일 되던 해가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유교병을, 그러니까 유교병을 흔든다는 것은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그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후 50일째 되는 안식일에 이제 오순절,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행사가 세 가지로 치루어지는데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 시작되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와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1년에 한 번씩 정결케 하는 속죄죄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날 그러니까 7월 1일도 안식일이고요. 7월 10일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그 성회를 선포하는데요. 제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에 나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 초막집을 짓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과 이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종살이에서 풀려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 노예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예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2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26장에서. 너희가 나의 명령과 율례를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석상으로 땅에 조각을나 주상으로 어떤 걸 세우지도 말고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우상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세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슨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가든지 어떤 그 기호품이든지 자기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요즘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세우지 말라. 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죠? 그의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주고요. 자, 이제 3절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에게 주신 것은 너는 땀을 흘려야 땅이 열매를 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땅이 열매를 안 내면 못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어떨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우주 만물의 모든 그것을 자연적인 것을 제쳐놓고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더라고 그래도 땅에서 먹을 것을 안 내면 다 죽는 겁니다. 인류는. 그죠? 예.
그런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서 비를 준다는 거죠. 농작물과 비와는 정말 떠날 수 없는 관계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죠? 너무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철 따라. 그래서 풍요로움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한 번 거둔 것은 다음 시기에 올 때까지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음 6절에는 평화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는 우선 평화를 해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질병. 예. 재난, 재앙. 이 모든 것이 평화를 해치는 거죠. 그냥 평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가 두려웠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참 이건 흥미롭죠, 그죠? 너희를 두렵게 할 자, 외세나 어떤 외부의 압박 이게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며. 칼이라는 건 뭘까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일단 외세의 이방 외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그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그랬고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인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그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일당백이라는 말도 있죠. 한 사람이 5을 쫓는, 100이 10,000을 쫓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케 하고, 번성의 복을 주죠. 그러니까 6절에는 평화를 주고 평화를 주는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해서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미약하나 너희의 장래는 창대하리라. 예, 그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이라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10절 보죠.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넉넉한, 이러면 걱정거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에스겔서 37장을 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면 내 집에 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언급된 여러분의 우상을 치우는 일이 첫 번째고, 주의 나를 경외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나를 장막으로 삼으시고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희 땅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속에 걷게 하였느니라.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 하는 거죠. 네.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를 그냥 믿은 것 뿐인데, 그죠? 근데 그 예수를 믿은 것도 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그 숱한 날, 인생의 반을 그렇게 타락한 생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자기 교만, 자기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에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날은 거역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주의 날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저는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졌어요. 내 일생에 2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는 순복음이고요, 12년간. 그리고 칼보리 채플 지금 24년째입니다. 다른 교회로 방황할 법도 했는데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첫 발을 디딘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예수를 만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비가 우상을 섬겼다.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세수하는 그 세면대 위에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게 지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호라이즌 채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날 신학교 강의가 있는 날, 바로 그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가 있는 날인데 7시에 강의인데 목사님이 3시에 나오셨어요. 나를 만나러. 그 신주쿠 실튼 호텔에서 3시간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참 그때 나눈 얘기들이 어떤 영적인 얘기였어요. 이제서야 나는 출애굽하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히라노고 이치 목사님이 아니다,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 좀 묵직한 못을 발견하게 돼요. 묵직한
그 그림자 같은 것 속에서 신약은 직선적으로 빛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야. 하지 마. 이거 해. 행하라. 하지 마라. 행하지 말라. 행하라. 이 두 가지예요. 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무엇인가 은은하게 비치는 무엇. 그래서 구약의 맛이 또 그런 점에서 있어요. 14절부터 그러나라고 시작되죠.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가 그대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로마서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1장에서 언급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예. 그러면 어떤 언약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서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의 언약을 내가 뒤집는 거잖아요. 그죠? 배반이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걸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나쁜 사람, 나쁘죠. 네. 그가 왜 나쁜가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죠? 나는 배반하지 않고 있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영리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열셋은 뭐예요?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열셋이야. 사탄의 숫자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거 넘지 않아요. 그죠? 미련나서 우미한 쪽으로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너의 학벌과 문벌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예요. 자,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 놀라운 재앙이래요. 우리가 그냥 살면서도 재앙을 당한다고 그러면 인재로 인한 재앙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집이 무너졌다든가, 개천에서 빠졌다든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재앙이라고 그러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폐병과 열병입니다. 지금은 뭐 폐병, 지금 폐병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학교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폐병이 많았어요. 폐병이 걸리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걸려서 피를 토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폐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폐병이 많이 돌고 있다고 그러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첫 번째 재앙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내가 열심히 심어서 가꾸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죠?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다. 두려움에 떨며 산다는 거예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이게 1단계예요. 그죠? 하나님은 조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배하. 지금 위에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7배나 더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 세력, 재물에 대한 세력, 어떤 힘의 논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놨더니 힘의 논리가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부를 축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 사역에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할 것이며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늘을 철과 같지 않다는 것은 심판이죠. 그죠? 땅을 놋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게 새 하늘을 메고 놋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심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와, 어떻게 살까요? 그죠? 이건 지속적인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의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죠? 18절의 말씀을 지금 21절에서 다시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 두는 겁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지금 멧돼지가 출현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멧돼지라도 잡아야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서 멧돼지들이 전부 다 산으로 숨고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멧돼지가 도심으로까지 나오고, 그죠? 자,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높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어느 선까지 하나님은 단계별로 다룹니다. 그죠? 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라. 그 단계에서 또 7배나 더 친다. 하나님이 너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나를 대항한다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연병이라는 건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성문에 모이면 연병이 도니까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세력을 규합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그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이게 역사서에 다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서에. 자, 27절 또 봅니다.
한 단계 더 높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계속 7배나 이건 7배라는 건 뭐냐면요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그 작정한 것. 예.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왕하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상들 그 존재들 속에 그냥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세상 이방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 산당을 섬기던 그런 그 무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할 정도로, 예. 내가 너희 성읍들을 황폐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호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던 저 백성들이 왜 젓고라지가 됐을까? 그거는 열왕기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열왕기 중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었던 거 우리가 역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계속해서 시리아에게 또 바벨론에게 바사와 메대와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죠. 이제 34절 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제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들을 먹여 살릴 땅이 그들로 인해서 재앙을 받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땅이 피곤해졌던 거예요. 황폐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다른 나라에다 옮겨놨을 때 땅이 오히려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땅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건 뭐예요? 7년에 한 번씩 무조건 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욕심이 뻗쳐가지고 안 쉰 거예요. 요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모을까요? 얼마나 모을까요? 새는 구멍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자식이 잘못되든가 몸에 질병이 나든가 그죠? 새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에이 뭐 그냥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다시 이런 걸 통해서 깨우쳐야 되죠.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남은 자들이라도 좀 편히 쉬어야 되는데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바람 소리에도 놀랄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들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참 이스라엘의 끝,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청정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죠? 요 정도면 어떨까? 이래도 말 안 듣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예. 그 상황이, 이게 사람들의,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도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참 한국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 백성들은 상당히 그 닮은 점이 있어요. 그죠? 열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무엇의 열정이냐? 이게 중요하죠.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 땅에 끌어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조상의 말을 조상으로부터 주신 모든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자복하고 돌아오면 이런 뜻이죠.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상황에서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조상들과 언약한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다시 위의 것을 간추려서 43절에서 다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복하고 회개시켜서 이 말씀은 나는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지 않을까. 긍휼이라는 것,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죄를 분노하시고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겠죠. 그죠? 그의 백성이니까 굴복시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도 계속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경고 들었는데도 그 시기에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정말일까? 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예. 자, 이제 27장을 봅니다. 27장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거룩성에 대한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서원의 값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20살부터 60살까지는 성소의 세겔로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정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이렇게 1개월부터 5살까지도 정했네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값을, 사람의 값을 정했네요. 어떤 서원을 할 때, 어린아이가 서원을 할 때, 60이 넘은 사람이 서원을 할 때, 여자가 서원을 할 때, 건장한 남자가 서원을 할 때 그 값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정할까요? 공평하지 않을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만 내면 되니까, 그죠? 다음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하든지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작정해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기로 했으면 나중에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애당초 정하지 말든가. 애당초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작정을 할 때 왜 할까요?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구약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가 있죠. 그 다음 14절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 테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집을 성별해서 나 이 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한다면 그 값은, 그 집을 드릴 필요는 없죠. 집의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건 얼마다. 너희 집은 30칸이니까 얼마다. 너희는 아크로일 맨션 너무 고급이니까 얼마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자, 이제 16절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1마지기, 2마지기 그거에 따라서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밭 같은 것은 어느 땅은 작물이 잘 되고 어느 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은 50세겔 이렇게 정했죠. 그리고 그 밭을 신년 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신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50주년 되는 해예요. 50년 될 때. 예. 그래서 자유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년은 이때는 숫양의 뿔 나팔을 부는 때라고 그러는데요. 숫양의 뿔 나팔을 불어서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이면 노예들도 다 이렇게 놓아줘야 되고,
이렇게 억류되었던 모든 것도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때가 신년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맨 첫 번에 난 그 새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요. 예, 첫 번째 거는 자기 것으로 이렇게 성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별도로 성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조건 첫 번째 난 거는 소나 양이나 첫 번째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초태생이에요. 그죠? 첫 아들이잖아요. 만일 부성한 수 있으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며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어야. 사람이라도 바쳐진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나실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예. 그리고 땅의 10분의 1이 나오네요.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땅의 10분의 1과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야. 와, 이건 법을 아주 잘 만들었네요. 10분의 1을 물을 땅에 있는 소산을 냈는데 그것을 그 11조로 드렸는데 물르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되면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모든 소의 양과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목자의 아래로 들어가는 건 왜 그럴까요? 10번째의 것, 가축들은. 그러니까 그 곡식이나 열매들은 첫 번째 나는 것, 그 10분의 1, 거기서 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짐승, 양이나 소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 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이라고 했을까요? 목자들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공부하는 건데요. 자기 이제 우리로 드리려고 할 때 밖에 나갔던 양들을 이렇게 할 때 밑으로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 양들이 어그적 하고 들어가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거죠. 다친 부분이 있는가, 아픈 부분이 있는가. 아프면 그 낮은 그 막다의 사이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바르고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10번째라고 하고,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부르지 못하리라. 나 이걸로 바꿀래요. 그러면 그것도 거룩하게 됐다. 혹 데려갔다 혹 붙이고 오는 거죠. 이 뜻은 뭐냐? 11조는 감히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꿀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는 거죠.